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사오니 담대하게 준비한 말씀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에는 더불어 사는 공생을 중요시 여기는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시크교가 공생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인도의 원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대립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대립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공생을 주장하는 이 시크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크교의 창시자인 나나크란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그동안 공생의 교리를 잘 지켜오던 이 시크교도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대립현상은 힌두교 배경의 시크교도들과 또 이슬람 배경의 시크교도들이 장례를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힌두교 출신의 시크교도들은 힌두교의 법도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자고 주장을 했고 이슬람교도의 출신의 시크교도들은 이슬람교 법에 따라서 땅에 매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나나크는 자신이 죽기 전날 밤 자기 이불 속 좌우에 각각 백합화 한 송이를 가져다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불 속 백합화 중에 시들지 않은 쪽의 의견대로 자신의 시신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이튿날 사람들은 나나크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나크의 시체는 싸늘하게 죽어 있었는데 두 개의 백합화는 시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그 나나크의 마지막 공생의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화장을 한 후에 그 죄를 땅에다 묻었겠지요. 이것은 제 추측일 뿐입니다. 오랜 동안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한마음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시크교, 힌두교였고 이슬람교, 시크교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같은 종교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갈등과 대립은 시크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과 유대적 배경이 없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대립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 문제에서는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해왔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할례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처음부터 바울이 다루었던 문제가 아닙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소에 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할례의 추종자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A servant of the Jews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할례의 추종자란 뜻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나
할례를 장려한다는 뜻에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종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종이 되었다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할례자들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을 위한 것임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즉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할례의 중요성이나 할례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은 할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밝혔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할례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대립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고 그것을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4절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Verse 4 is very important to you.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말씀에 성경의 위로라고 한 말씀은 이제부터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의 방법이 여러분과 나에게 딜레마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보겠는데 5절 말씀 verse 5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짧은 한 소절의 말씀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가 되는 것일까요? 선교를 해야만 기독교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아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기록한 대로 보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먼저 이 본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받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verse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자, 이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밝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기독교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시크 교도들은 이렇게 서로를 받는 문제를 지역적 평화를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공생해야 된다 가르쳤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 그러니 시크 교도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 서로 공존하며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Let's go back to verse 5.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들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왜 다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대립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갈등과 이 대립의 문제는 뭐 교회를 위하고 뭐 목사와 교인들을 위하고 뭐 그렇게들 말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의 모든 대립의 현상의 근본적 문제는 예수를 본받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가 뜻이 같아지는 궁극적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verse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하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를 본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때 그 받아주는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구입니다. 요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본받으면 애립하고 갈등하던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일관성 있고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딜레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로마서 25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에게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무조건 바빠도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두면 그 모임은 결국 모두 사람을 위한 모임으로 변질됩니다. 그건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는 빼버리고 예배, 선교, 성경 가르침, 배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모이는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주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예배 안에서 서로를 받아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서 정말 서로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한 입이 되셨습니까? 단 두세 명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종교성에 깊이 젖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가야 이게 믿음이다. 그러나 그거는요, 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관행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는 것이, 교회를 가야만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사실 여러분과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결코 받아줄 수 없죠. 죄인을 받아주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줄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결코 쉽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당이란 뜻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도대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찬송을 크게 부르는 사람입니까?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목사와 장로가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전부 다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틀렸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 뭐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기 위해 비방받는 것까지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결코 나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없어도, 왜냐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야. 힘들다는 거죠. 왜? 나를 기쁘게 하려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그 힘든 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내가 기쁘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기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받아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를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만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결코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주면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독 때 읽으신 요한 3서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함께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서부터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히고 있어요.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형제를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저히 그 교회에 못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디오드레베의 상태를 악한 것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본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는 마음 자세가 없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도움도 받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받으십시오.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정치적으로나 재해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을 헌실적으로 보살피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주는 난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난생산 후보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이 폐망한 후에 공산 정권 아래에서 살 수 없어서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1985년 11월 14일 참치 원형업을 나갔다가 1년 만에 그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던 한국의 광명 87호 배가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를 건너 이제 막 한국으로 가려던 참에 SOS를 외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그 인접 국가들이 이 보트 피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광명 87호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로 그 보트 피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시 광명 87호의 선장은 전재용 씨였습니다. 이 전재용 선장은 보트 피플을 받아주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 배를 돌려 그 보트 피플을 받아주게 되죠. 다 죽어가던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은 구사일생으로 광명 87호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을 받아준 전재용 선장은 이 굶주린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선원들이 자던 침실에 재워주고 얼마 남지 않은 음식들을 조금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96명의 보트 피플을 태우고 부산으로 돌아온 전재용 선장은 회사로부터 즉각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96명의 보트 피플 난민 중에 피터 누엔이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난민소에서 1년 반을 지낸 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갔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간호원이 되었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찾으려고 수소문했던 전재용 선장을 2004년 8월 8일 LA 국제공항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피터 누엔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바다에서 자신을 받아주었을 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자신들을, 모두가 받아두지 않던 자신들을 받아주었을 때 이미 전재용 선장의 마음에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또 96명을 받아줬다는 거죠. 당시 피터 누엔 가족이 타고 있던 그 보트 피플은 이미 25척의 다른 배들을 바다에서 만났지만 모두가 거절을 당했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마지막 상황에서 광명 87호 26번째 배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전재용 선장이 아무도 받아줄 수 없었던 그 보트 피플을 바다 한가운데서 받아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기쁘지 않아도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혀 받기 힘든 것을 받아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받아 주십시오.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받아주셔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